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세상에는 없는 그런 특별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그래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주일에 안식일을 주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것처럼, 이 땅도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6년 동안은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지만 7년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작하지 않게 해서 자연히 그냥 열매가 그냥 맺어지면 맺어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놔두는, 그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두 번째로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그래서 7, 7은 49,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까지 50년째 되는 때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이 49년째인 그 해는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은 또 희년이기 때문에 2년을 연속 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 희년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거냐면은 바로 이 대속죄절날 7월 10일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대속죄절날 이 희년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때는 땅도 이제 우리가 팔았었을 때 땅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팔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게 될 때는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가지고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땅값을 많이 받고, 희년이 앞으로 적게 남았으면 땅값이 적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소유권이 아니라 바로 관리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나이팅 처치 안에 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교회가 각각 교회들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건물이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유나이팅 처치의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 건물처럼 생각하고 다 우리가 다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건물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교회 개인이 아니라 유나이팅 처치가 건물을 소유하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뭐를 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서도 이 노회가 그 노회 재산의 노회 유지재단이라고 있는데, 그 유지재단에다가 교회 건물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신탁이라고 뭐라고 하나요? 교회 건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소유권은 그 노회로, 이렇게 노회나 총회로 하고, 그 교회의 모든 사용권이나 관리권은 다 그 교회가 갖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 어떤 사람의 특정인의 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목사님에게 하겠어요? 아니면 장로님에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법인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탁을 해놓고 영원토록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것처럼 쓰는 거죠. 다만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재산권에 관해서 그렇게 공동 소유처럼 법인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들이 받은 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각 그 족속에게 각 지파별로 다 땅을 주고, 그 지파 안에서 가족별로 땅을 다 받았어요. 원래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자기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50년째 되는 그때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사람에게로 그 재산이 돌아가도록, 그 땅의 사용권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50년이 남았으면 이제 희년까지 앞으로 50년이 남았으면 땅값을 높게 쳐주는 거죠. 50이라고 쳐줄 수 있죠. 그런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땅값을 얼마 쳐줘야겠어요? 1밖에 못 쳐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토지가 50년째가 되면 다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 토지를 팔았는데도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남의 종으로 팔을 때 우리 자녀나 뭐 또 이게 사람들을 야,
다른 집에 가서 일해라. 안 되겠다. 우리 가족 다 뿔뿔이 흩어지자. 뭐 이래 가지고 팔을 때에도 50년째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앞으로 남은 기간이 50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얼마의 자신을 팔 수 있어요? 50에 팔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자신의 값은 3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섬기다가 신년이 되면은 무조건 원래대로 돌아오는, 재산도 돌아오고 또 사람들도 돌아오고, 그게 신년인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팔았을 경우에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품꾼이고 일꾼이지 종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기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백성은 누구의 종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말씀입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그 메시지죠.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해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바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뭐를 준 거예요? 매뉴얼을 준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집트나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땅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갈고 경작하고 먹고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뭐 거기 뭐 꼭 뭐 6년째, 7년째 쉬거나 이런 것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곳인데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내 땅을 너희들이 사용하려면 이렇게 사용해야 돼. 그것이 바로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입니다. 이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땅은 영구히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러면은 청지기로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사실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께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의 이 재산과 나의 자녀들과 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또는 50년마다 리셋을 시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를 소유욕,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내가 이 땅도 차지하고 저 땅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소유욕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다시 어떤 마음을 갖게 해요? 다시 겸손한 마음, 다시 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이 영적인 어떤 교훈,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있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다시 돌려보내며 욕심 없이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특별히 희년은 50년째를 계수해서 모든 것이 돌아오게 됩니다. 또 안식년은 7년째 무조건 쉬게 됩니다. 이 안식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 안식일은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조를 완성한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 땅에 있는 기본적 모든 창조를 완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날인데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한 다음에 7년째는 쉰다라는 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3절 4절을 보면은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네가 거둔 후 자라는 것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포도원이나 어떠한 그 곡식도 가꾸지 아니하는 것.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통해서 일곱째 날 쉼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이 6일 동안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고 땀을 흘려 일하면서 정말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7년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의 7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7년째예요. 그곳에서 앞으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수고처럼 막 그냥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수고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식년을 지날 때마다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는 지금 여기서 울며 또 고통받으며 괴로우며 이 안식년이 되기 전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러한 그 땀을 흘리는 수고. 이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거를 먹을 것이다. 노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귀한 신성한 거지만 그러나 그 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우리가 땀을 왜 흘리며 왜 이렇게 살았느냐?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인간의 범죄함을 이제 구원하셔서 쉬게 되는 그날, 그것이 바로 안식년과 같이 우리에게 이 안식하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으로는 뭐를 원하시는가 하면요. 이 6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여기에 보면은 안식년에는 이거를 누가 먹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내가 내 밭에서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했지만 5절에 있는 것처럼 너가 거두지 말아라. 그거 창고에 들여서 다 따가지고 네 소유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들이지 말고 그거 바깥에다 그냥 놔둬라. 그러면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너도 먹겠지만 너의 남종, 너의 여종, 그 다음에 거류하는 자들, 가축까지. 그러니까 그걸 바깥에다 그냥 놔두고서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누구를 위한 배려인가 하면요. 이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땅을 팔아버렸어요. 자기 땅을 팔아버렸으면은 신년 될 때까지 자기는 경작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는데 매년마다 새로운 곡식이나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자기는 그런 걸 못 먹어요. 그러니까 7년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더 얻고자 하는 마음, 나의 속에 있는 욕심, 더 갖고자 하는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어하시는 거죠. 때문에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뭡니까? 그 자세는 신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희년에서는 다시 돌려보내고 또 안식년에서는 먹을 걸 그냥 놔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은 내가 먹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줬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의 땅을 내 소유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땅은 누구 거니까요? 예, 하나님 것이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것이면서 그 사람에게 준 기업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네 거. 우리가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있는데 유산을 나눠줬다고 해보세요. 큰아들에게 큰 땅이 하나가 있는데 큰아들에게 30% 나눠줬어요.
작은 아들에게 30%, 또 작은 딸에게 또 30%, 그리고 또 저기 이웃의 불쌍한 사람에게 10%를 나눠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사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큰딸이나 다 그 30% 땅을 잘 보존해서 그걸 잘 가꾸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로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아들이 좀 힘들어가지고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땅을 팔았어요. 큰아들에게. 그러면 큰아들에게 팔았으면 큰아들은 2배가 됐고 작은아들은 없는데, 그거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 큰아들 참 잘했어 이러겠어요? 아니면 작은아들 안타깝다, 안타까워 그러면서 좀 마음 아파하겠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큰아들은 원래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다시 희년이 되면 돌려줘라. 우리 작은아들이나 큰아들이나 큰딸이나 누구나 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재산을 서로 이 침해함 없이 자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해서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그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가 나눠주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작은아들 것을 뺏어버렸어요. 뺏어가지고 돌려주질 않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떻겠어요? 작은아들은 안타깝지만 큰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죄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상으로 내가 취하려고 할 때 그게 욕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어떠한 그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달란트가 다르죠. 그 달란트를 그 이상으로 가져서 남의 것까지 뺏는 그런 욕심들, 우리가 늘 살다 보면은 이 인간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이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슬퍼하고 막 그냥 애타고, 또 이거를 빼앗기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안타깝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우리가 받고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갖고 가질 때 무리수를 두고, 하나님 그거 갖기 원하지 않는데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내 영혼에 타격을 주고 내 영적인 어떠한 그런 모든 선한 것들을 막아버리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이 희년, 이 안식년을 통해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게 하시고, 또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바로 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 부리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팔고 사는 이 모든 것에도 뭐가 있어요? 욕심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은 돌려보낼 것을 계산하고 사고 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 모든 우리의 사고 파는 모든 거래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혹시 나에게서 가져가신다면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 파는 모든 거래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욕심 없는 마음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큰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은 사람들에게 큰 열매이죠. 이 염려죠. 25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렇죠. 7년째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뭘 먹겠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라고 하는 이 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49년째도 쉬고, 77은 49니까 49년째도 쉬고, 50년째 되는 또 그 해에도 또 쉬고, 어떤 분들은 49년째 쉬었으니까 50년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년을 연속으로 쉬었다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 1년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고 그 소초를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도전을 하나님 주시냐면은 과연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그 해에 굉장히 풍년이 들었어요. 6년째. 그러면 7년째 과연 7년째가 되었을 때 쉴 것인가? 아니면 쉬지 않고 또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일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큰 도전이 됩니다. 1년 동안 더 일하면 더 많은 소출을 받고 더 배부를 것이고, 주일날 쉬지 않고 일하면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거예요. 분명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날 쉬면 3년치의 소출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과연 그 해를 7년째를 쉴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따라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성경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리하면, 믿으면 네가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불순종하면 체험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믿어야 그걸 체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든지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준비할 거야 다 얘기했는데 애는 못 믿어서 아빠가 안 줄 줄 알고 못 믿어서 그 일을 못해요. 그러면 줘요, 못 줘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후히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수는 많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과연 순종해 봤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봤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희년에 보면요, 보세요. 희년은 50년째 희년입니다. 그때 대속죄절날 희년의 나팔을 불어요. 대속죄절날 희년의 나팔을 불면 그때 잃어버렸던 땅이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다 돌아오는 그 대속죄절의 희년. 여러분, 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언제 돌아옵니까? 대속죄절.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고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다 용서받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 회개되고 용서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풍성히 거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엊그제도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은 가나안 땅은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정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그거 역시 열심히 궁리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 알지만 사람 마음 바꾸는 거 내가 못해요. 나는 그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움직이고 바뀌어지는 거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사람을 바꿔놓으시고 사람들의 삶의 환경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욕심 없이 나는 청지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 이것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은 청지기로서 살고 욕심 없이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마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욕심을 부리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그를 돌봐주시사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도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감사에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